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우 바쁘게들 살아갑니다. 바쁘다는 것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부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요즘은 바빠서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을 하면 퇴근하기 전까지 많은 업무들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학생들도 등교해서 이 과목 저 과목 끊임없는 그런 공부들을 하게 됩니다. 집안일 역시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해야 할 일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일을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또 교통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내가 처리하지 않아도 나의 일들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몇 단계만 거치면 굳이 백화점, 마트에 가지 않아도 쇼핑을 하고 장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심지어 다른 나라의 물건도 배달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의 발달들이 우리의 귀찮음을 덜어주고 시간을 아껴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편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기 버겁고 힘든 일들, 때로는 껄끄러운 일들까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서비스들이 발달하였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할 때에 내가 직접 집주인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을 통해서 직접 집에 가지 않아도 그 집 구석구석을 보고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다른 것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속죄를 대신할 그 대제사장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맡깁니다.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대제사장이 대신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속죄 대리인, 중개인 같은 겁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남을 위해 대신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십자가 앞에 대신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신 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안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 대제사장의 직무, 그 사명,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은 스스로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청년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은 게 있습니다. 바로 자격증이죠. 자격증은 어떠한 한 분야에서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라는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따면 그것을 발급해주는 인증 기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가 자격증이 있고 사설기관에서 하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해서 시험을 치고 자격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기관에서 그 자격을 부여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따봤던 자격증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바로 수상인명 구조원 자격증이었습니다. 워터파크나 해수욕장에 가면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여러 기관에서 발급을 합니다. 근데 저는 대한적십자에서 하는 것을 땄었습니다. 지금은 갱신을 하지 않아서 사라졌지만 수상 관련 자격증 중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습니다. 다른 나라 적십자에 가서 그 자격증을 보여주면 그 나라에서 쓸 수 있는 자격증으로 바꾸어 주기도 할 정도의 권위를 가진 자격증입니다.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느 기관에서 발급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고 내가 아론의 자손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야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역시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는 다른 자격으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아론의 자손으로 된 대제사장은 대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첫 번째로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에 신라 시대에 골품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따라서 그 사람의 뼈대에 따라서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분이 다르고 사회적 지위가 다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했던 그 대제사장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좋은 지파에서 태어났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대신 나아가지만 자신의 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바르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역시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그들 역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을 뛰어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것을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대제사장은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출발부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반드시 아론 계열에서만 나왔어야 했습니다. 본문에 반차라는 말은 계열, 자손,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굳이 아론의 자손, 인간의 혈통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본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시기에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가까이 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수준을 맞추어 주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모습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준을 맞추어 주십니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뒤를 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누군가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매우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 살렘 왕이었는데요. 살렘은 예루살렘,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는 많이 했던 인사입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던 인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오랜만에 해보시죠. 네. 샬롬이라는 뜻이 바로 샬렘 같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멜기세덱이 그 평강의 왕, 의로운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언제 태어났고 어떠한 일을 했고 또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7장 3절에서 그를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멜기세덱의 유일한 모습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났던 것이 전부입니다.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기게 만드셨다라는 그 멜기세덱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해주고 그는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신비로운 인물인 멜기세덱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멜기세덱이기에 예수님 역시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당시 모든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면 계속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죽으면 그 자손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바뀐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완전하신 온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불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단들을 보면 참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자가 자꾸 바뀝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구원자였습니다. 그가 죽자 교리가 바뀌고 여자 교주가 올라서면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일교도 그랬고 신천지도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교리가 바뀌고 그들의 구원자는 또 바뀔지 모릅니다. 어찌 구원자가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어찌 구원자가 계속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후나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제사장 예수님과 아론의 후손의 된 대제사장들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드리는 제물과 그 방법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동물을 바쳐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마다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용서받았는데 유통기한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 뒤면 또 다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의 제사는 달랐습니다. 동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직접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자신의 피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단번에 온전한 제사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직접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1년마다 지성소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거룩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안식일이 거룩하고 성소, 지성소가 거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지성소가 되었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거룩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전의 대제사장들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그 직무를 감당하며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는 제자들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면 학자들마다 조금 계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한 4조 원 정도로 봅니다. 어느 정도 되시는지 감이 오십니까? 매달 1,000만 원씩 갚아도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매달 1,000만 원씩 갚아도 4만 년을 갚아야 다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4만 년이면 당군 할아버지께서 터 잡으시고 고조선을 세우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갚아도 10% 정도, 10% 정도만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죄를 빚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 돈을 갚지 못하자 왕이 그 사람을 잡아들이고 자녀들을 노예로 소유물을 모두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사람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딱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 사람을 풀어주고 어마어마한 그 돈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4조 원이라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는 도저히 갚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다 갚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를 읽던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답을 율법으로 돌아가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뿌리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성경에 문제가 많기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가 분열과 경쟁이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가 정복한 이후에 100년 동안 버려두었던 땅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계획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100년을 버려두었더니 그곳에 토착 세력이 없습니다. 누구도 권력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많이 모으면 그 도시에서 권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의 분열과 경쟁을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과 경쟁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기에 이 사람 저 사람 집에 돌아가며 모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경쟁하고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아니 나는 게바에게 배웠다 라며 서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오직 충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를 통하여서 황제를 향한 충성을 뜻하는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황제를 향한 충성은 황제만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면 배반이고 배신입니다. 반역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고린도 가운데에는 그러한 분열을 피해서, 경쟁을 피해서 자신을 보호해줄 후원자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후원자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세워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후원자이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사람들이 처한 문제를 율법의 시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눈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문제가 생겼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보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예수님을 무엇라 고백하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후원자 되십니까?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제사장 되십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유일한 대리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후원자로 모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 빛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한 분만을 모시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뒤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후원자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변호자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에 내려놓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늘 예수를 기억하며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